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수필 가운데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이 한 편 있었습니다. 수필의 주인공이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청량리역에서 방망이를 깎고 있는 노인에게 이제 방망이를 주문하죠. 요즘은 방망이를 보기 어렵지만 우리 어머니 때에는 빨래를 하면서 방망이를 두들겨서 빨래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망이를 한 벌 이제 깎아 가려고 노인에게 주문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노인이 열심히 방망이를 깎는 것 같았는데 한참을 지난 후에는 주인공이 볼 때 다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노인이 방망이를 이제 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기차 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참다 못해 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깎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방망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노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는 것이지 생쌀을 재촉한다고 밥이 되는가? 그러면서 마구 화를 내는 것이죠. 주인공이 볼 때에는 방망이를 다 깎은 것 같지만 노인의 눈을 볼 때는 방망이가 아직도 더 다듬어야 할 곳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인이 볼 때에는 아직 다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공과 방망이 깎는 노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주인공이 볼 때에는 다 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인 노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에도 시기와 때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35절까지의 긴 본문 가운데에서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개의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이 북방왕, 이 사람은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왕인데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이긴 하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가 기원전 190년 로마에 패배할 때 이제 인질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4년 후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왕위에 오른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에 붙잡혀가 있는 동안에 배웠던 그런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헬라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헬라화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통일된 대제국을 형성해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이 속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평화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노략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러한 노력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고난은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24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때가 이르기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구절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만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두 왕은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남방왕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고, 북방왕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서로 같이 앉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 마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상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즉 남방왕은 북방왕에게 어느 날 언제이고 복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북방왕 역시 남방왕을 정복하려는, 즉 애굽 쪽의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평화협정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들의 이 두 왕의 서로 다른 야심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한 때 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탄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억압을,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가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은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일이 언제까지 계속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은 나름의 때와 시기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역사가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시오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대작이 있습니다. 총 15권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이 책에서는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또 그 로마가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오미 나나미 같은 경우는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야만인, 즉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역사가들은 로마의 멸망 원인을 그때 당시에 노예제의 폐단 혹은 전염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사가들은 그들의 나름의 연구와 근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쇠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깨달은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아래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아래 있음을 다윗이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손아래 우리의 발걸음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새벽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한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인정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